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영적인 권세를 받아서 모든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총독들과 또 왕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씀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마저도 제자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려운 예언의 말씀에 염려가 되지만 염려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절을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 6장에 근거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건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마태복음 6장에 근거를 해서 내일 일을 염려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신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답답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들, 이 결핍의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신자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보여야 될 삶의 믿음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의 앞으로 넘겨지게 될지라도 벌써부터 평상시에 그때를 염려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큰 환난이 임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면 복도 받겠지만 환난도 당한다고, 아이고 무서워서 어떡하나, 어떻게 살지, 순간 평상시에 염려가 훅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때가 되면 환난을 피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 환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의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말에 힘을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처음부터 평상시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따지고 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은 왜 그런 건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와 불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염려와 이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조차도 우리 삶의 위기를 또 기회로 역전시키시는 그러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는 역전의 기회로 늘 사용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고 분명히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지만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우리 심령 안에 계셔요. 우리 마음밭에 당신의 성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죠.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해야 할 말들을 주실 것이고, 또 그에 합당한 용기와 결단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깊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부터 이 하루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염려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말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의 신앙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권능을 오늘도 우리가 친히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